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전혀 그들의 믿음과 달라요. 그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그냥 그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일으켜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방 안에서 아주 끝장 보는 기도를 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끝장 보는 기도를 했을 때 옥문이 그냥 열려버리고 옥에 갇혀있던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추록을 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그런 믿음과 그런 기도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당하는 세상적인 문제는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도 다 당하는 문제예요. 우리만 병 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병 걸리고 우리가 사업 실패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실패해요. 우리는 물질적인 문제, 때로는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고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돈이 있으면 좋아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면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면 아주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식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면 다 기뻐합니다. 봐봐요, 세상 사람들 사업 성공하면 좋아하죠. 돈 잘 벌면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그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으로 힘들어하는 수준의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상이어야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돈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잘 벌면 좋아하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식들이 잘 되면 좋아하고 자식들이 좀 힘들어하면 나도 고통당하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라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가 고작 그 수준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정도라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봤을 때 야, 저것들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뭐 별 것 아니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가 뭔가가 다르기를 기대합니다. 똑같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우리는 때로 사업이 어렵고 때로는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저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저것들 교회 다니지만 나와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네. 예? 나와 똑같네. 돈 생기니까 좋아하고 돈 없으니까 좌절하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나와 똑같네. 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좀 착하게 살고 예수 믿어서 겸손하고 또 예수 믿어서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우리의 믿음은 이 수준이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작 우리의 그 정도의 수준의 삶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무엇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가 5이고 10이라도 내어놓을 자식 하나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하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저 우리 장사 좀 잘 되고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좀 잘 되는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그 수준 이상입니다. 단지 예수 믿어서 성공복음과 번영복음에 취해서 이것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면 내 삶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쳐와도 담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단지 사업잘 되고 예수 믿는 목적이 단지 질병에서 해결되고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문제로 날마다 우리는 허둥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의 삶을 초월합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아멘.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문제를 초월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분명한 목적,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분명하면 내 삶에 다소간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와 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아가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멘탈이 강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저 사람이 저렇게 강력한 것은 그 속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이네. 아멘. 이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돼야 되거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한 봐요. 저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저쯤 되면 절망하고 하나님 믿는 거 다 필요 없네 하고 세상으로 떠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무슨 별명을 지어줬느냐? 그리스도인. 아멘. 저 사람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구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통이 와도 담담하게 모든 것을 이겨내는구나. 아멘.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믿는 사람이 붙인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이것을 이겨내는 것을 보고 별명을 지어준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렇게 그들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뭔데요? 그 비결이 기도였어요. 아멘. 왜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뭘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기도는 청구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아니에요.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당하니까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니까 세상의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허둥거리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입시철이 되면 절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입시철이 되면 갓바위에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우리의 기도가 고작 그 정도의 수준의 기도라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라는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행위는 뭔데? 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떤 신적인 힘을 빌려서 이루기 위한 자기의 한을 풀기 위한 기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10의 9은 다 그 정도의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그 유명한 사무엘의 선포입니다. 자,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환기에 마지막 사사 그리고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붓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면서 왕정 시대를 열었던 역사의 전환기의 지도자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뭐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쉬고 있는 것이 죄입니까? 자,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 제가 이 기도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와, 너무 기도 제목 설교 제목이 좀 과격하지 않나? 라고 좀 고심을 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아멘 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오늘 여러분 뚜껑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심령에 불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그저 단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묵찬 기찬 설기찬 축도 받고 떠나면서 아무 일도 없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오늘 이 시간에 불이 임하고 정말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면 오늘 응답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귀를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인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인가? 첫 번째,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영혼이요? 자기의 영혼이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를 중단하는 데는 여러분이 어떤 변명,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자, 나는 기도가 체질이 아니야. 그게 이유가 안 돼요. 아멘.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해. 이유가 안 돼요. 나는 오늘 피곤해서 기도 못해. 이유가 안 돼요. 자, 봐봐요. 왜 그것이 이유가 안 되는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 들어와서 지금 벌써 몇십 분 흘렀어요. 몇십 분 흐르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셀 수 없도록 호흡을 많이 했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동의해야지. 여러분 지금 호흡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호흡 한번 멈춰볼까요? 자, 코 잡고 입 잡고 한번 멈춰볼까요? 10분 못 견뎌요. 10분이 뭐예요? 5분을 못 견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었다고요. 어디로? 코로요. 그래서 우리는요, 눈을 감아도 안 죽어요. 귀를 막아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나 호흡을 하는 기도를 막아버리면 죽어요. 맞아요? 아멘. 동의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어디로 집어넣느냐? 코를 통해서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코를 통해서 호흡을 하면서 생명을 호흡하는 겁니다. 아멘. 육체의 생명은 코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호흡을 멈추면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요. 그런데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호흡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들이마시는 게 기도예요. 아멘. 자, 다시요.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합니다. 들숨, 날숨, 호흡을 합니다. 이 호흡은 육체의 생명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셔야 돼요. 아멘. 이 코를 막아버리면 생명이 그냥 끊어져 버려. 맞습니까? 아멘.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 생명을 더 이상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영적 호흡.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도록 만들었는데, 나는 기도가 체질이 아니야. 여러분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나는 호흡이 체질이 아니어서 나는 호흡하기 싫어.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호흡하는 거 체질이 아니야. 여러분, 호흡은 체질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체질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오늘 피곤해서 호흡 좀 중단할래.
여러분, 피곤을 뛰어넘는 게 호흡이에요. 아멘. 맞아요. 아, 나는 오늘 바빠서 오늘 호흡 좀 쉴래. 바쁜 것을 뛰어넘는 게 호흡이에요. 아멘.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와 변명 필요 없어요. 호흡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멘. 체질이 아니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호흡은 하며 삽니다. 아멘. 왜요? 호흡은 육체의 생명을 마시는 길이니까. 아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는 건데, 기도를 쉰다?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멘. 어제 그제 쨍하고 했던 날 그 양반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심장마비 좋아하시네. 숨이 안 들어가서 죽었어요.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거예요. 아멘. 박정희 대통령 총에 맞아도 사는 사람 많아요. 숨이 멈춰지니까 죽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니까 죽는 거예요. 아멘. 그렇듯이 기도를 멈추면 영혼이 죽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명백한 죄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아이고 나 지금 육체 싱싱하게 살아. 그건 육체예요. 육체가 싱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이 죽어가는 증상이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증상이 뭔데? 말씀을 먹는 예배 시간이 지루한 거예요. 말씀을 먹는 예배 시간이 졸리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예배 시간에 잡념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분노와 짜증이 막 일어나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내 감정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을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저 사람을 통해서 짜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영적인 침체의 시작은 기도의 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단에게 문을 확 열어놓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은 영적 침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여러분들의 태도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는 것이고,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침체를 나는 여과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자세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왜요? 이미 그 영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마귀는, 사단은 여러분에게 기도 빼고 다 해라 그래요. 아멘. 기도 빼고. 근데 하나님은 다른 것 다 하지 말고 기도 먼저 하라 그래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사단은 겁 안 내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사단은 겁 안 내요. 예.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마귀 별로 겁 안 내요. 딱 하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이 겁내요. 왜요? 기도하면 예배가 살고, 기도하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도 죽고 영혼도 죽고 다 죽게 돼 있거든. 모든 영적 생명의 기초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죽을 힘을 다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막는 거예요. 기도 쉬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왜요? 내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 둘째,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냐?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무슨 시누이와, 여자들 다 시자를 싫어하잖아.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시자가 더러워가지고. 자, 여러분 한번 봐봐요. 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감정 싸움하고 그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하면서 상처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래요.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하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의 싸움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뭐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용산대에 있는 그런 거, 국회의원, 그런 권세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줄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사단이, 금식이 끝났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몰아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야, 40일이나 너 굶었구나. 떡덩이를 가지고, 아니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해 먹어라. 여러분, 이 사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이 아니에요. 뱀이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뛰어내려 봐라. 사람이에요.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내게 한번 절해봐라. 천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당시에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 자는 다 사람이었어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시험하는 자가 시험했다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단인데, 사단은 영물입니다. 영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가장 가까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부추기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딱 있으면, 기도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사탄이 하는 거구나. 우리는 말이죠, 내 실탄을 딱 장전하고 사탄을 향해서 딱 쏘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냐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의 긍휼의 대상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시자가 아무리 들어가도 시시시 시아버지가 되더라도, 시시시 시어머니가 되더라도, 시시시 시누이가 되더라도 이건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뭐할 대상인데? 긍휼히 여길 대상이에요. 아멘. 그도 사단에게 속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 그는 사단의 도구가 돼서 나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이런 싸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 통찰력이 완전히 제로야. 그러니까 미워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다 미워 죽겠어 아주.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적 통찰력이 사라지니까 초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할 남편이 원수 덩어리가 돼 있고, 사랑해야 할 자녀가 아주 골칫 덩어리가 돼 있고, 사랑해야 할 성도 간에 오해와 섭섭함이 쌓여서 교회 안에서 다 서로 씩씩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원수를 원수로 보지 못하고 아군인데 원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구 때문에 힘들고, 김집사 때문에 힘들고, 아이고 오집사 봐라 오해덩어리, 김집사 봐라 김세게 만들제, 박집사 봐라 바가지 끌제, 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참 원수덩어리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예요. 아멘. 사탄 마귀가 김세게 하는 김집사를 쓰거든. 그러면 우리는 김집사는 긍휼히 여겨야 되거든.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람을 오해하고 사람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아멘. 마귀는 지혜로운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는요,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 마귀는요, 경험 많은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지식 있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기도에 목숨 거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이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기도의 승부 걸지 않고 다른 데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생활이라는 말은 거대한 역풍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거대한 역풍. 나는 나가고 싶은데 이 나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역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저 사람 저렇게 커피 한번 마시자, 무슨 세상적으로 무슨 약속하면요, 약속을 그렇게나 잘 지키는 사람이 전도 때문에 한번 만나자 그러면요, 안 나와요. 아멘. 권 여사님, 그죠? 안 나와요. 약속 딱 정해놓고 그게 왜 그러냐면 거대한 영적 세력이 막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겠다고요, 어림밤 부는 지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기도 중단하면 영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고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니 하나님과 거리가 계속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렇게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밖에 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런데 다윗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못 보는 거예요. 원수는 누군데?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인데, 아멘. 사울은 그냥 다윗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람이 밉다, 누가 밉다, 여러분은 속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람은 그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아멘.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으려고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도 다윗은요, 그 광야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아멘. 나중에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압살롬이 반역하는데도 쫓겨나면서도 다윗은 기도해요. 할렐루야. 네. 시편 3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것은 압살롬에게,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왕위를 찬탄하고 왕궁에서 쫓겨나면서 다윗이 쓴 시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죽은 압살롬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원수가 아니었던 거죠.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자, 3절, 여호와는, 이렇게 기도하던 다윗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끝에 가서는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죠. 아멘. 이유가 뭐예요? 기도의 힘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다윗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만고의 불변의 진리.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은 위기의 때마다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항상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사무엘을 막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어버렸어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 사울은 어떻게 하는가? 사무엘상 28장 보십시오. 28장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점치는 여자를 찾으라. 여러분,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간다는 말이죠.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복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갑니다. 이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군데? 죽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자, 28장 11절 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이미 사무엘은 죽었는데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변장하고 왔지만 당신이 사울 아닙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보셨습니까? 아멘. 여기서 사무엘로 등장한 노인이 누군데요? 사무엘을 변장한 악한 영입니다. 아멘. 사무엘은 이미 죽었어요.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올라오는 게 진짜 사무엘의 영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영을 가장한 거짓된 영이었다 이 말이죠. 사무엘이 하는 짓이 항상 이랬던 거예요. 사람을 찾아갔고 무당을 찾아갔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아멘. 와, 여러분 평생을 무당짓 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놀랍고 정말 뒤집어진 일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자기에게 전보로 오는 사람의 60%가 집사와 권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는 아닌 척하고 있지. 자기에게 전보로 오는 사람이 집사고 권사가 60%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아멘. 안 됩니다. 아멘. 다윗은 아무리 힘없고 주변에 군사도 없고 상처받고 한맺고 나중에는요 노숙자 같은 신용불량자 같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도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사울은 왕이 돼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멀어진 다음에 사람을 의지했고 나중에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고 그래서 가장한 사무엘을 가장한 영이 올라온 그런 걸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는 길이 뻔하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도가 식어지면 기도를 쉬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게 되고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명백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비결이 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 사울은 평생 그걸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면 죄가 됩니다. 왜요? 내 영혼이 죽고, 왜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사람이 밉다, 여러분은 속은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우리의 긍휼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실탄을 장전하고 그 놈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놈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 세 번째, 왜 기도 쉬는 것이 죄가 되느냐? 기도를 쉬면 영적 성장이 없고, 기도를 쉬면 영적 사역도 불가능합니다. 영적 성장도 없고 영적 사역도 불가능합니다. 사무엘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고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그 여호와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저절로 하나님 섬기게 돼 있어. 기도하면 저절로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고 영이 성숙하게 돼 있고 사역도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10년이 넘었는데 15년이 넘었는데 20년이 다 됐는데, 여러분 초등학교만 가도요 1학년짜리와 6학년짜리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와 6학년짜리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신체도 차이가 나고 더하기 빼기 공부도 차이가 납니다. 6년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10년을 다녀도 똑같아요. 20년을 다녀도 똑같아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영적 성장이 없어요. 왜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처럼 예배 드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은혜는 금방 말라버립니다. 내일 새벽 되면요 말라버립니다. 결단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요. 그런데 마치 기도를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살기 위함이요, 여러분의 영적 통찰력을 위함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함이요, 여러분의 사역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죠. 영적 통찰력이 없죠. 여러분, 기도를 쉬면 여러분 영적 성장 없습니다. 없습니다. 데이비드 윌커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요 저에게도 그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요 참 마음이 착해가지고 예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또 기도해줘요. 제가 착하잖아. 목사님 기도, 그럼 또 우리 아들 위해서 예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요. 그런데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요 반드시 이렇게 말한대요. 당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상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당신이 당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상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 기도 제목은 응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윌커슨 목사님은 꼭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저 위에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 위에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믿음 개떡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아주 목사를 기도 일꾼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맡기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되죠. 여러분은 완전히 기도에 손 놓고 있고 아주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면, 기도 없이 봉사하고 기도 없이 사역하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기도 없이 하면요, 자기의 헌신이, 자기의 사역이 나중에요 교만의 덩어리가 돼서 사역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역, 자기 자랑거리가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또 다른 바벨탑이 돼요. 그렇습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존 하이드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인도로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선교를 갔습니다. 2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1도 없었어요. 2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한 명도 없었어요. 결국 하이드는요 그 자리에서 선교지에서 두 손 두 발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전도하는 것을 일단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맹렬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요 맹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명 주십시오. 한 명 주십시오. 한 명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갔더니 한 명이, 하나님께서 한 명을 주시더래요. 그 다음에는 2명을 주십시오. 2명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갔더니 2명이 그를 통해서 구원받았대요. 그러면서 그는 천막을 치고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가 먼저 했던 일이 그 자리를 여리고를 돌면서 정말 맹렬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때부터 환경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역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막 유명해졌어요. 곳곳에서 집회 요청이 왔어요. 집회 요청이 왔을 때마다 그는요 설교하는 이상으로 그 장소에 가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집회는 항상 둘로 나눠졌대요. 하이드가 기도하는 집회이냐, 하이드가 기도하지 않는 집회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새생명축제라는 이름으로, 감동전도 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해왔습니다. 열매는 기도에 달렸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실 때 여러 가지 문제,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실 때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똑같은 근심, 걱정거리를 또다시 안고 간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승부가 납니다.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사역,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보려고 어떤 커피숍에서도 만나서 서로 화해를 시켜보려고 만나보기도 했지만, 기도 없는 것은요 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속썩이는 여러분의 자녀를요 어루만지고 달래고 꾸중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할 때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부도의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사업이 내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애써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사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꼭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꼭 교회 성전에 와서만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봤는데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시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시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집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새벽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시간을 교회에서 해놓고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나는 거기 안 나가도 기도합니다. 천만에요 만만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8시 저녁 8시 기도회에 참석했어요. 참석하면서 1시간 동안 하는데 성경 읽는 시간이 왜 그렇게 짧은지, 그리고 불 꺼놓고 기도하는데도 한 1, 2분 기도했는 것 같은데 그냥 후딱 지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의 맛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 6장 8절 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다니엘 하나를 완전히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금령을 세웠습니다. 자,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신상 외에 다른 데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총리가 바빠요, 여러분이 바빠요? 총리가 바빠요, 여러분이 바쁘냐고요? 이렇게 이 다니엘은 당시에 총리입니다. 총리, 많은 총리 가운데도 캡틴 총리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바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바비용이 외딴섬에 감금됩니다. 바비용이 꿈을 꿔요. 꿈속에 재판관이 나타나요. 재판관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법은 어기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너의 인생을 허비한 죄를 지었다. 인생을 허비한 죄. 그래서 바비용은 그 말을 듣고 꼼짝을 못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요? TV 보고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쓸데없는 잡담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요? 명백한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시간이 남아요. 왜냐? 하나님이 대신 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남습니다. 어디서든 무시로, 교회에서, 여러분 무시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여러분 웃고 이렇게 돌아다니지만요, 여러분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 나는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 여러분 그 사람만 시한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거 모르니까 껄떡대면서 이렇게 웃고 다니지만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이 땅에 육신 다 벗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기도로 이룬 것만 영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아멘. 왜요? 내 영혼이 죽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왜요?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적을 적으로 알지 못하고 아군을 향해서 총을 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명백한 죄입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 성장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사역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일어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